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CCM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런 가사입니다. 대단히 유명해요. 아마 지금 내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이 머리에 멜로디가 떠오를 겁니다. 이 노래를 나무위키가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민섭 목사가 1997년에 작곡한 CCM 장르의 곡이다. 이 곡을 작곡할 때 불과 21살이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CCM으로 꼽힌다. 심지어 카톨릭 미사 중에도 불린다. 한창 유행할 때에는 일반 가요 프로그램 인기 목록에 랭크되기도 했고 2009년 개정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수록되었다. 유명하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아무튼 오늘은 이 노래를 놓고 사람을 한번 두 종류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나누냐 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이 가사를 듣고 매우 감동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아주 위로를 받는 사람과 매우 불편한 사람, 이 두 종류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차이가 있지만 다 나름 소위 말하는 근본적인 문제, 빅 퀘스천이라고 하죠. 그 빅 퀘스천을 놓고 고민을 합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왜 살까? 인생의 목적은 뭐고? 고작해야 7, 80년 사는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 이런 질문입니다. 사는 게 힘든 사람은 힘든 대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또 팔자가 좋은 사람은 팔자가 좋은 대로 질문을 던집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람이라면 다 그래요. 만약에 사람이 애초에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면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문화라는 것도 우리 인류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영속되고 싶은, 계속 존재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발현된 거거든요.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라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욕망이 구현된 게 어떻게 보면 문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한번 보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람이라면 누구나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왜 태어났는 줄 알아?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야.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사랑받는 게 너의 인생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그냥 마음껏 누리라고, 사랑받으라고. 그러니까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 소위 말하는 그 사랑의 결핍을 체험하면서 자란 사람, 전에도 한번 아슬톱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부모의 사랑, 중요한 건 이겁니다. 조건 없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야 건강해요. 그런데 그게 아닌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게 결핍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쌓입니다. 사람이라면.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나는 문제가 있는 존재야. 나는 부모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존재야 하면서 자기 가치에 근원적인 회의를 가집니다. 자기 존재 자체에 불안감을 가져요.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이런 거죠. 어른이 되어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노래가.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그리고 그 사랑을 누가 해주는 줄 알아? 전지전능한 신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이러니까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면서 자라는 아이 경우 사춘기 지나면서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그냥 훅 빠집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오리가 부화되고 나서 맨 처음 본 존재를 어미로 알고 쫓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 본 존재가 닭이면 오리가 닭을 어미로 알고 평생 쫓아다닌대요. 그런 걸 각인 이론이라고 합니다. 각인. 그러니까 사춘기 지나면서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이런 말 들으면 그냥 그게 각인이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하고 주님 이러면서 그냥
그래요. 그래서 뭐 적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이 생명, 이 인생 다 바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러는 목사들이 적지 않지요. 나도 중학교 때 그랬습니다. 아련하네요. 사람은 그렇게 참 사랑받고 싶은 존재예요. 사랑받고 싶어서 발버둥을 칩니다. 사랑에 목마른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노래에 관해서 일단 한 가지 바로잡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노래가 뭐 나무 위키 보니까 뭐 가요 프로그램에도 순위가 올라가고 뭐 음악 교과서에도 실렸다고 하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을 딱 하나 꼽으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마도 쉽게 그 자리를 차지할 겁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뭐 거의 다 외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함이니라. 그냥 얼핏 보면 대단히 감동적인 것 같은 이 구절에는 심각한 모순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전부 모든 인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 구원해야지. 바로 따라오는 게 뭡니까?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케이,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뭡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다른 말로 하면 저를 믿어야 영생을 준다는 겁니다. 저를 믿지 않으면 뭐라고 나와요? 멸망한대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제대로 의미를 가지려면, 어떤 내적 모순을 가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 함이라, 다 영생을 주려 함이라 이렇게 바꾸든가, 아니면 뒤에 조건을 계속 붙이고 싶으면 믿는 자에게만 영생을 주려고 한다, 이거를 붙이고 싶으면 앞에 부분을 바꿔야죠. 세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자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바꿔야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CCM 가사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는데 야훼가 사랑하는 대상은 딱 한 종류밖에 없어요. 자기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은 모든 인류가 아니에요.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보고 오해하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야훼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뭐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런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납득할 수 없는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에 따르면.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분명히 알려주지요. 멸망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옥 가기 위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들 귀에는 이 가사가 이렇게 들려야 돼요. 당신은 저주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선 지금도 지옥불 끓고 있지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들으면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나는 참 대단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그건 대단히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뭐 앞으로 몇 년 후에 뭐 제2의 코로나 같은 게 생긴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뭐 미국은 돈이 많으니까 정부가 미국 국민에게 1인당 뭐 10,000불씩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멕시코 국민들이 좋아서 난리가 난 거예요. 미친 거 아닙니까? 며칠 후에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태국하고 경기하잖아요. 손흥민이 골링을 넣었는데 어떤 사람이 미쳐서 너무 좋아서 펄떡펄떡 뛰면서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누군가 봤더니 태국 국가대표 감독이에요. 미친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 들으면서 그래, 쟤네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치자고, 그럼 나는 뭐지? 이런 고민을 해야지. 그 노래 듣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앞에서 이 노래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자고 했잖아요. 감동받고 좋아하는 사람과 매우 불편한 사람. 그러면 매우 불편한 사람에 해당하는 게 지금 말한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이 노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비기독교인, 그 사람들 정신 차리라고 잠깐 얘기한 거고요. 내가 말하고 싶은 이제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지금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이 말이 불편한 사람. 왜 불편할까요? 그거는 다름 아니라 그 노래가 담고 있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무슨 메시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목적. 그 목적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왜 불편할까요? 첫 번째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은 목적이라는 말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목적이 이끄는 삶 뭐 이런 정말로 허접한 책이죠. 그런 책이 나와도 그냥 목적이라는 단어 들어있고 제목이 그냥 훅하게 이렇게 끌리면은 미친 듯이 삽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뭐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도 틀리진 않아요. 그거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20세기 들어서 기독교의 특징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아부합니다. 기독교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한테 아부하는 종교예요. 원래는 기독교가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다 보니까. 사람에게 아부하는 식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한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틀리지 않은데 지금은 정통 기독교에 어울리게 한번 야훼 중심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말을 야훼 중심으로 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거기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거잖아요.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은 명확합니다.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기는 것이다. 이거는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게 기독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일단 믿어야 되겠죠? 그렇게 야훼를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야훼가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 중심으로 인간에게 아부하는 식으로 바꾸면 야훼에게 영광 돌린다라는 말은 인간을 향해서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뭐가 문제죠? 어떤 사회 전체의 한 가지 목적이 딱 하고 특정되는 순간 그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근본주의, 원리주의, 도그마가 판을 치는 지옥이 됩니다. 이거는 비단 종교에만 한정한 게 아닙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군국주의 생각해 보세요. 그 군국주의 사회 속에 어떤 개인적인 창의성을 찾는 어떤 목적이라는 게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오로지 한 국가의 목적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수많은 이웃 국가를 괴롭혔습니까? 아니 전 세계를 어떻게 피폐화시켰습니까? 뭐 종교도 말할 것도 없죠. 종교는 뭐 더 하죠. 중세 서구 사회를 보세요. 기독교가 지배하던 서구 사회가 어떤 사회였습니까? 물론 지금도 그 사회를 그리워하면서 이 한국을 그때로 다시 만들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기독교인이 있긴 합니다. 종교가 부여하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일신이 부여하는 한 가지 목적으로 사회가 함몰된 게 뭐 21세기라고 없나요? 아랍의 몇몇 국가 여전히 도그마에 빠져서 원리주의에 빠져서 전 세계를 위협의 궁지로 넣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유일신이 지정하는 한 가지 목적이 부여되는 순간 사람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그 목적에 맞게 사는 사람과 마치 관역을 벗어난 화살처럼 잘못 사는 사람으로 나뉘어요. 그러면 유일신의 목적에 맞게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요? 잘못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네가 원하는 식으로 바꾸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슬톱에서 전에도 몇 번 얘기했다시피 왜 유일신이 인류의 재앙이냐?
그 유일신에게는 인류를 향한 목적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유일신은 인류에게 재앙입니다. 2000년 전에도 지금도 그건 달라지지 않았어요. 목적이라는 말, 너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이 목적, 이 말을 들을 때 불편한 이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더 개인적이고 나 자신과 좀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남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이 바라는 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일 겁니다. 뭐 복잡한 예를 들 거 없이 그냥 내 얘기를 해보자고요. 기독교인이라면 뭐 우리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 사람들이 아들인 나를 향해서 바라는 삶이 뭘까요? 누구의 아들답게 사는 삶입니다. 누구의 아들로서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아들답게 사는 삶, 그게 어떤 삶인지 그걸 누가 정했죠? 그 사람들이 정한 거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사는 게 너는 누구의 아들로서 사는 삶이야. 거기에 적절하고 어울려.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그런 삶을 전혀 원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갈구하니까 내가 거기에 맞춰서 산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또 있을까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인생, 다른 사람의 눈에 맞춰서 자기 인생을 저당 잡히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대한 가장 큰 끔찍한 범죄예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기만. 뭐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쉬운 예를 한번 다시 찾아보자고요. 요즘은 세상이 SNS 세상이 되어서 누구나 다 조금씩은, 그러니까 뭐 SNS 하는 사람이 하나인 겁니다. 조금씩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면서 삽니다. 뭐 이런 목사도 있어요. 뭐 몇 시간 기도하고 나서 나 오늘 2시간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할 때 썼던 이 기도방석 사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려야지, 인스타그램에 올려야지. 오늘 책을 20만 원어치 샀는데 이 책을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지. 이 사진 보고 사람들이 몇 명이나 좋아요를 누를까? 사람들이 내 이 사진을 보고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거 신경 쓰면서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좀 황당한 건 그 사람들이 신경 쓰는 그 대상이 대부분은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비극이죠. 얼마나 이거 참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 면에서 나는 하나는 확실합니다. 나는 유명한 사람, 연예인이 전혀 부럽지 않아요. 그 사람들 인생 상상만 해도 나는 끔찍합니다. 무슨 한마디를 해도 미친 듯이 달려들잖아요. 사방팔방에서. 옛날엔 안 그랬죠. 이게 지금 SNS 세상이 돼서 그런데 옛날에는 모르겠는데 요즘같이 SNS 세상 유명인으로 산다는 거 너무도 큰 희생이 따르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거는 그런데 말입니다. 뭐 SNS든 뭐든 뭐 유명해지든 뭐든 이건 어쨌든지 간에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거로 인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뭐 어려움을 겪더라도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목적이라는 거,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목적이 있어. 이거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목적 때문에 그 목적을 부여받아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 이거는 그냥 남을 위해서 사는 인생보다 더 비참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최소한 내가 선택은 했어요. 이런 부모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식을 낳기도 전에 그 자식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부모가 결정을 했어요.
아버지가 평소에 참 미술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소질이 안 돼서 미술가의 길을 걷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식들은 이 정말로 예술 중에 예술인 이 미술에 푹 빠져서 그 미술 안에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걔네들이 몰라서 그렇지 가장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길이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자식을 5을 낳네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미술을 계속 강요합니다. 그냥 주변 모든 걸 그냥 미술이에요. 미술, 미술, 미술. 그런데 다행히도 2명은 미술에 흥미를 느끼고 그 길로 가기로 했는데 3명은 미술의 미자만 들어도 못 견딥니다. 부들부들 떨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 3명의 자식은 자식으로 치지를 않고 의절해버리고 쫓아내버렸습니다. 미친놈 아닙니까? 그런 부모와 인간에게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기독교는 태어나기 전도 아니죠. 창세 전부터 목적을 정해놨다는 야훼하고 뭐가 다릅니까? 본질에서는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미술을 하라는 부모한테 예를 들어 그 자식들이 음악이 하고 싶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아버지 어머니 왜 내 인생의 목적을 당신이 정합니까? 똑같아요. 나도 똑같은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왜 내 인생의 목적을 야훼 당신이 정하냐고. 내가 뭘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살지를 왜 당신이 정하냐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라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고 선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에게 부여된 목적, 그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야훼는 그 목적에 맞게 살지 못한 존재를 향해서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아니, 왜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냐고. 아까 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따르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멸망하는 책임, 지옥에 가는 책임이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냔 말이죠. 물론 믿음 좋은 기독교인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당신 지금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네. 참 대단히 깨달은 사람처럼 자유 하는데 하나님이 당신한테 자유의지 줬잖아. 당신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거부했잖아. 거부한 선택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일리가 있어요. 거기에도 물론 심각한 오류가 있지만 일리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나는 그렇다고 쳐요. 나는 어차피 기독교 사회에서 태어났으니까. 최소한 나는 야훼가 정한 목적 싫어라고 거부하는 선택을 했다고 치자고요. 문제는 그러면 오래전 예수의 예자도 모르던 우리나라 조상,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 조상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선택을 했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기독교인이 있죠. 그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양심대로 살았으면 천국 가고 양심대로 못 살았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진보 기독교인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데 지옥에 가는 사람, 양심에 따라서 살지 않은 것도 선택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도대체 뭘 기준을 가지고 양심, 비양심을 따질까요? 자, 그러면 결국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선교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 그들에게 선택지를 던지는 겁니다. 자, 야훼가 애초에 준 목적을 선택할래, 안 할래? 그 사람들은 그전까지는 자기 양심에 맞게 살았으면 천국에 가고 아니면 지옥에 갔는데 갑자기 선택지가 딱 왔어요. 정말로 양심적으로 살던 사람도 예수라는 이야기, 예수의 어떤 구원 이야기 이런 게 황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부했어요. 그럼 지옥 가죠. 그런 사람들에게 선교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The Grim Reaper예요. The Grim Reaper. 저승사자. 선교하겠다고 들어가는 순간 천국에 갈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좀 극단적으로 생각할 때 비양심적으로 살던 인간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돼요. 지옥 가야 될 인간들을 천국으로 보냅니다. 그게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조금 이야기가 엇나갔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왜 나를 사랑한다는데도 불편하냐? 나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떠맡겨진 목적 싫다고요. 나는 당신의 사랑 조금도 받고 싶지 않다고. 당신은 당신 맡은 일이나 잘 하라고. 내 목적은 내가 알아서 정하고 살아갈 테니까 당신은 당신 일이나 잘 하라고. 내가 이렇게 주변 이렇게 돌아보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전혀 자기 일을 못하고 있잖아. 뭘 그런데 뭐 인간한테 목적이니 뭐니. 아유, 너나 잘해, 너나. 얼마 전에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횡단보도 건너는데 음주운전자한테 치여가지고 즉사한 그 60대인가 70대 노인 2명인가 있었잖아. 아이, 그런 사람은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나 잘하라고, 너나. 목적은 무슨 놈의 목적? 아마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기독교인이 있을 겁니다. 야, 넌 진짜 희망이 없구나. 아, 인생 길어야 7, 80년 얼마나 살 거라고. 아, 마치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그냥 마구 그냥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구나. 그래, 그 잘난 자유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봐라. 그리고 나중에 심판날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 하지만 내가 한마디 할게. 우리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너 죽기 전에 한번 크게 치시기를 기도한다. 한번 크게 당하고라도 돌아오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이런 사람이 적지 않게 있을 것 같은데 뭐 고맙습니다. 그것도 다 애정이니까요. 조니 에릭슨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미국에. 1967년에 그 여자가 바닷가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목 아래로 전신이 마비가 됐어요. 17살 때입니다. 참 신앙이 좋은 여자여서 그렇게 마비가 되고도 뭐 하나님을 잘 섬겼대요. 완전히 마비가 됐으니까 여러 번 수술을 했는데도 마취도 필요가 없었죠. 그러면 이렇게 의사가 막 척추 수술할 때도 정신은 말짱하니까 본인은 막 찬송가를 부르고 그랬답니다. 그러면 의사가 존이 시끄러, 조용히 좀 해, 수술 좀 하게 막 이랬대요. 하지만 사람인데 어떻게 회의가 들지 않겠어요. 자살도 생각을 했는데 차마 자살은 하지를 못하고 방법이 없으니까 뭐 마비가 됐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조니에 대한 책이 1980년도에 한국에서 출판되어서 중학교 때 읽었는데요. 정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그때 크게 감동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조니가 참 예뻤어요. 그러니까 더 감동이 되더라고요. 1980년, 81년 그때면 뭐 조니가 나보다 17살 많으니까 이제 막 30살 넘었을 때잖아요. 이렇게 예쁜 여자가 마비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살다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조니는 그 뒤로 그 자서전을 쓸 때만 해도 이제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영화도 찍었습니다. 본인이 주연을 해가지고. 아무튼 미국에서는 셀러브리티예요. 신앙의 셀러브리티. 솔직히 말해서 그림은 그렇게 수준이 높진 않아요. 하지만 입으로 그리니까. 아무튼 중간중간 회의가 생기는데 조니가 그때 들었던 어떤 한 문장이 그 여자의 인생을 평생 바꿨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중에 수십 년 지나서 조니가 늙어서 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활발하게 유튜버로 이제 소위 말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거기서 조니가 뭐라 그랬냐면 한 번은 너무너무 힘든데 자기 친구가 찾아와서 그랬대요. 그 친구한테 막 힘들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지금은 목사가 되어 있답니다. 그때 조니한테 조니야, 내가 한 가지 얘기를 해줄게. 하나님은 말이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너무너무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하실 수밖에 없어. 그럴 때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욥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욥에게 고통을 주고 싶어서 주셨겠니?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셨던 거야.
존이도 사람인데 뭐 처음부터 그 말을 듣고 할렐루야 이러진 않았겠죠. 그런데 뭐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납득을 하게 됐대요. 근데 이런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야훼가 이 존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한 가지 목표가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걸 이루려면 존이가 전신마비가 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싫지만, 너무너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존이를 전신마비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에 존이는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자, 그 뒤로 존이가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렇다는데, 본인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열심히 야훼를 전하고 있으니까 행복하게 살았고 살고 있죠. 그런데 나는 이런 생각은 해요. 존이에게 과연 그게 최선의 삶이었을까? 더 나은 삶은 없었을까?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거 말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야훼 아니더라도 꼭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목적을 갖다 붙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참 간증을 하는 그 존이의 글을 읽고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왠지 안쓰러웠습니다. 어릴 때 그 예쁘던 그 존이를 보면서 사춘기니까 그때는 뭐 누나 다 좋아하잖아요. 존이 누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때 어떤 뭐 그런 감정이 이렇게 막 연결돼서 그런지 몰라도 참 안쓰러웠어요, 나는. 그런데 뭐 존이가 사는 미국이란 세상은 그 얘기 들으면 안쓰럽기보다는 감동받고 아유 하면서 이렇게 성숙한 신앙 하면서 칭찬하고 뭐 심지어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 같은 사람은 거의 없겠죠. 왜 존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뭐 본인은 궤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그거를 내 인생을 바꾼 한 문장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야훼가 말한 목적과 현실이 도무지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훼는 너를 사랑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데, 너는 사랑받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데 실제 인생은 고문받는 것 같거든요. 고문당하는 것 같거든요. 사랑받기는커녕 매일 두들겨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야훼가 사랑한다니까. 나는 사랑받는 게 목적이라니까. 어떻게 하든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궤변입니다. 만약에 존이가 아랍 국가에서 태어났다면 알라 신에 맞춘 궤변을 생각해냈겠죠.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야훼에 맞춘 궤변이 나온 겁니다. 알라는 너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때때로 알라가 너무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를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단다. 이런 말이 이슬람권에서는 없을까요? 굳이 샤르트르를 뭐 길게 인용하진 않더라도 본질보다 앞서는 건 인간의 실존입니다.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실존이 인간의 목적보다 앞선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기독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야훼의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존재가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실존이 시작해요. 자식들을 음악가로 키워야지 하고 애를 낳는 부모하고 똑같아요. 그 아이를 존재 그 자체로, 실존 그 자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목적에 부합하냐 안 하냐가 먼저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나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조금 과격하게 얘기해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1년을 사느냐 100년을 사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실존에 어울리는 삶, 다른 말로 하면 자유로운가 자유롭지 않은가입니다.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책임을 지는가, 내가 떠밀린 목적에 맞춰서 내 자유를 포기하고 노예처럼 사는가입니다. 노예에게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주인의 목적에 맞춰서 열심히 일하는 게 노예죠. 자유라고 말하는 것도 주인이 원하는 바운더리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면 주인이 뭐라고 하죠? 노예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은 뭐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노예야. 이게
노예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나는 그런 칭찬 No thank you.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으로 퓰리처상을 탄 어네스트 부커라고 심리학자라고 말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쓴 악에서 벗어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책이 종교와 마법의 구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였다. 하지만 그 둘 사이에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 마법은 우리가 믿지 않는 종교이고, 종교는 우리가 믿는 마법일 뿐이다. 남이 정한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마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느 날 느닷없이 주어진 생명을 품고 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라는 거 엄청난 특권입니다. 얼마나 길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데 자유를 포기하고 거기에다가 목적이니 섭리니 하는 궤변을 갖다 붙이면서 비겁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